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받들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르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해솔 자매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이제 그 다음 자막에 넘어갈 때 딱딱 맞춰서 읽는데 탁월해요. 네, 제가 주일 라데베지만 농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모해도 잘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악몽으로 떠오르면 안 되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실 때 이번 한 주간 사기 충천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번 한 주간 사기 충전하세요. 자, 여러분, 사기 네 가지 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생깁니다. 이게 사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사기 충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러시아에 가서 우리로 말하자면 KTX, SRT, 뭐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것처럼 그 러시아 기차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붉은 화살호예요. 좀 길죠? 붉은 화살호. 이게 뭔가 하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예요. 그런데 그 러시아라고 하는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저는 그냥 1박 2일로 모스크바에서 상테부르크까지, 옛날에 레닌그라드죠. 예, 모스크바에서 상테부르크까지 1박 2일로 그 기차 체험을 한번 했는데 굉장히 또 운치가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이든 러시아든 인도든 큰 나라에는 소위 말해서 오리엔탈 특급,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며칠 동안 자면서 기차 여행을 하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아닌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침대 칸에 또 자기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분은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이제 후라시를 켜놓고 자기가 이제 글을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위에 있는 한 사람이, 이 대각선 쪽으로 위에 있는 한 사람이 코를 그렇게 드렁드렁 굴면서 잠을 자더랍니다. 그래서 야, 저분도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수면제 안 먹었네 하더니 그 어두운 깜깜한 기차 안에서 말이죠, 가방을 막 더듬어 가지고 자크를 열어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수면제를 꺼내더니 수면제를 그냥 비몽사몽간에 입에 틀어놓고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또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안 들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습관이 무섭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응을 했대요. 뭔가 하면 습관이 저렇게 무서워가지고 잠 잘 자다가도 수면제는 혹시 모르시는 두 분을 위해서 수면제는 뭐 하려고 먹는 약이에요? 잠 자려고 먹는 약이죠. 근데 이미 그 사람 코 드렁드렁 굴면서 잠 잘 자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늘 수면제 먹던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면제를 먹는 그 습관. 야,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런 습관 말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겠다. 그 생각을, 그 다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당신은 최근에 만난 가장 멋진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최근에 만난 가장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왜 부부가 왜 서로 싸우셨어요?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세요? 자, 두 분 한번 인사도 해보세요. 당신은 최근에 만난 가장 이쁜 분이십니다. 당신은 최근에 만난 가장 멋진 분이십니다.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7장을 이렇게 펴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죠? 이 본문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 84일 지나서 이제 내일이면 85일, 이제 여호수아를 지난 주간에 다 끝내고 우리는 사사기로 넘어갔는데 여호수아 막바지에 지금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 분배하는 사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요셉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하네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레위 빠지고 요셉 빠지고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이었던 첫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거기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남쪽 유다에는 유다 지파가 가장 대표적인 지파인데 초창기 다윗 이전의 12지파 가운데는 그 중요한 성막, 성소가 에브라임 경내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무려 3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가장 장자가 누구냐?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무소불위의 지파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말이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은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요셉 자손이, 자,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죠? 그 뒤가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지파 땅 분배를 했는데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부당한 일입니다. 왜 똑같이 한 분깃입니까? 우리는 이만큼 크고 이만큼 강대하고 이만큼 사람도 많은데 우리한테 더 많이 주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요셉 지파, 원래는 한 지파씩 와서 항의해야 되는데 형제지간에 힘을 합쳐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이것은 안 될 일이다, 부당한 일이다, 제고해 주십시오 라고 항의성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왔구나.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히 사랑받은 민족이니 아직까지 우리가 전복 전쟁을 했다고 하지만 차지하지 못한 땅이 얼마나 많으냐. 르바임 골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땅 다시 뺏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 전쟁을 하든지 협상을 벌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권면했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서는 뭐라고 제가 붙여놨는가 하면요,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해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사람 보지 말고 그냥 앞을 보시면서 이렇게 주먹을 푹 한번 쥐고 한번 선포합시다.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해내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해내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다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다 같은 맥락이요? 이것이 여러분 또 바꾸면 일맥상통하는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 이야기나 저 이야기나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이면서 특별한 게 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우리의 능력보다 100배, 1000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큰 근간이고 줄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사명과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담임 목사의 철학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자꾸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해내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오랫동안 지금까지 계속 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십니다. 80이 넘었는데도 이 교단은 정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미국 교회, 자기 조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일갈하는 것을 제가 한번 글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지금 미국 교회는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1세대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의식? 1세대 의식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1세대 믿음이에요. 1세대 신앙이에요. 여러분, 1세대 신앙이 뭡니까? 메이플라워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오직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대서양을 건넜던 그 신앙의 선조, 청교도들의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 불모의 땅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교회부터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행복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온 모든 정열을 투자했던 그 1세대 신앙. 여러분, 혹시 3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3M이 무슨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3M이 뭐냐 하면요, 지금 한참 우리 교단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세대교회 소강수 목사님이 자기의 책에서 자기는 3M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M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맨발, 맨땅, 맨주먹. 이게 3M이래. 여보세요? 3M이 뭐라고요? 맨발, 맨땅, 맨주먹.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발, 맨주먹, 맨땅에 헤딩하면서 일궈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미국의 1세대 정신이고 1세대 의식이고 1세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만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 돼가지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가장 선두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 길밖에 없다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개혁주의의 선두자로서 모든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초기 기독교 그 목사님, 장로님, 이 권사님, 어머니들의 정말 눈물 흘린 그 기도를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흥왕하고 가장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건강하고 대체로 반듯한 교회의 모든 그 역사를 뒤집어 보면 장로님과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피땀 흘린 눈물과 간절한 소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정말 어마어마한 간증 없는 그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1세대 믿음과 신앙의식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손처럼 1세대 의식이 없어지고 2세대가 주류가 되면서 이제는 해내는 믿음이 아니라 자꾸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세속화가 되어지고 변질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 교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대가 공부도 훨씬 많이 했습니다. 똑똑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받은 축복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세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지파와 같은 이 사람들은요, 항상 교회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음향이 잘 안 나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해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까마귀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14절 맨 마지막에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까가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늘 까마귀 고기를 먹고 받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나한테 뭐 해줍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계속 요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마치 그 교회가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얼마든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세대, 그 세대가 안타까운 이 세대고, 이 세대가 뭔가 하면요 믿음의 이 세대인데 정말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있는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쓸 수 없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명가문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균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해서,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림은 제가 보니까 해운대 그림 같네요. 예, 저도 홍콩도 가보고 또 중국 상하이도 가봤는데 수십 층, 수백 층 되는, 100층 이상 되는 그런 빌딩들이 천마루를 이루면서 화려한 그런 도시들 있죠. 물론 저는 그것도 좋아합니다. 거기 가서 얼마든지 누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 보면 건설 현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을 보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뛰고, 야,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올리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에너지가 막 느껴지면서 저는 오른쪽 그림이 훨씬 제 가슴을 설레게 하고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주차장을 제가 발견하고는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오랜만에 산책 좀 나가자고, 한번 걸어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복장을 간편하게 하고 걸어가지고 현대자동차 주차장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중간 골목에 큰 공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포크레인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고 또 불도저를 비롯한 그런 중장비가 있어가지고 이 도로를 새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뛰면서, 야, 뭔가 새롭게 만드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음량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절미하고 작년이던가요, 우리 교회에서 더북 공연을 했잖아요. 더북 공연을 하는데 그때 열심히 뭔가 음량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그분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 실장님 하면서 이제 이름을 불렀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을 처음 만난 것은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고 나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때 우리 최 사장님의 나이는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음량 공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너무 재정적인 형편이 열악하고 또 본인도 처음 시작해서 아쉬운 것도 많은 그런 공사였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때 제가 어쩌면 처음으로 큰 교회 공사를 했는데 너무 우정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쉽고 힘들어요. 그 이야기 하면서 아무튼 교제를 잘하고 헤어졌는데, 그것도 절미하고 그것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한 석 주 전이던가요, 우리 최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불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정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찬하고 먹먹한데 제가 그 공사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은 조건을 우리 교회에 제시하면서 본인이 정말 믿음으로 한번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 가운데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지고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쁨으로 공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 완전 새 스피커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줄을 내려가지고 이제 스피커 상태를 보니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많이 이렇게 노후되고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상처가 나가지고 이쯤 공사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됐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스피커를 다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최적화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전문용어로 전기 음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또 그 다음 그림. 네, 여러분 저기 보면 이제 앞에 이제 천처럼 이렇게 이제 부착물이 있고 또 커튼을 위에 이제 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공사예요. 지금 여러분은 듣기에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은 소리가 좀 돌아가서 조금 이제 하월이 생겼거든요. 예, 그런데 저 이제 건축 음량 공사를 하면 소리가 많이 잡히고 또 그 뒤에 이제 좀 보강을 하면 소리가 깨끗하게, 예, 그렇게 나온답니다. 예,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금요기도에서 말씀 전하고 가셨던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님, 용인제일교회인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도전을 많이 받으시고 그 2주 지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용인제일교회에 탐방을 갔어요. 예, 탐방을 가니까 거기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올해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2층 그 로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예, 제가 시편 강의를 하면서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2층 로비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저렇게,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예, 다음 부활주일 때 3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커튼식을 해가지고 이제 푸른 감람나무 도서관 이제 개관을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서관을 개관하고,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네, 저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이요. 네, 이게 그 용인제일교회의 실내에 있는 농구 코트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6층이나 또 실내하면 너무 사택이 시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 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소주차장에 밑에 바닥을,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닥을 저 바닥으로 깔아가지고 아이들이 저기서 농구도 할 수 있고 또 풋살도 할 수 있는 그런 농구장, 풋살장, 다목적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예, 올해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펼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사하는데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떤 공사를 하고 또 어떤 작업을 할 때 절대로 교회가 작정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헌금합시다 이렇게 굳이 특별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랬으면 좋겠고, 최소한 제가 담임 목사를 했을 때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작정하지 않고 또 강요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예, 드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중간 특설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들여도 또 공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공사하지 못하고 실수해버린다면 또 저 높은 천정 위에 가가지고 또 소위 말해서 용도 없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실족하거나 또 영접에 불똥이 튀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돈 많이 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면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말고 여러분 고난주간 많이 나오셔서 이 아름다운 건축음향 공사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우리 세대가 해달라고 하는 세대가 아니라 해내는 믿음의 세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해내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느낌, 뉘앙스가 중요하거든요. 자, 여호수아가 자꾸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해내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지금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16절만 딱 봐도 지금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하겠단 말이에요, 하기 싫단 말이에요? 하기 싫단 말이라, 하기 싫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뭔가 하면, 아니 여호수아요, 당신 우리 지파 아닙니까? 다 우리가 알만한 사이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솔직히 베냐민 지파 얼마 된다고 땅을 그만큼 줍니까? 단 지파 이제 지워주시고 얼마나 된다고 그 땅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차라리 합리적으로 그 땅 좀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사람이 많고 강성하고 할 일도 많고 이때까지 많이 했으니 우리한테 그 땅을 좀 잘라서 우리한테 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요셉 족속에게 너희들이 힘도 있고 큰 민족이고 강성하고 너희들도 갈렙과 똑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얼마든지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인데 왜 너희들은 스스로 개척하려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지파 땅 뺏어가지고 달라고 그런 생각만 하느냐?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빨간색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너희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해내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00년도 후반에 영국에 평신도 리더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유명한 윌리엄 위버포스라고 하는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고 국회의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25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가지고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그때 21살 때부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멘토가 누구였는가 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한 존 뉴턴이 이 사람의 멘토 목사님이었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그랬더니요 정말 바른 멘토링 상담을 해줍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국회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법은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그 사명은 성직자만큼 중요한 사명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요 성경 말씀을 쭉 읽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다 평등하고 공평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아, 지금 영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는 것은 노예 제도다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영국의 경제력이 노예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해버리면요 영국 경제가 주저앉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종으로 잘 부리고 있다가 싹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위버포스가 수많은 협박을 받고 공갈을 받고 살인 위협을 당하는 산전수전 공조전을 다 겪게 됩니다. 그때 감리교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 웨슬레가 윌리엄 위버포스에게 편지를 써줘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지 않았다면 인간 본성의 수치인 이 지독한 악행에 맞선 영광스러운 싸움을 끝까지 버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당신을 세우지 않았다면 사람들과 마귀들의 반대에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가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선한 일에 지치지 마십시오. 이런 편지를 요한 웨슬레가 죽기 엿새 전에 온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윌리엄 위버퍼스 국회의원한테 편지를 써줘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존 웨슬레가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독하고 악한 노예 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끝까지 버티십시오. 이런 한 국회의원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데 수많은 살인 위협과 공갈 협박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버티면서 또 기도하고 또 법 제정하고 또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부딪히고 한 결과 이 사람이 여러분 1833년 7월 26일 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 3일 전에 1년 뒤에 노예 제도가 드디어 영연방,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 국왕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연연방의 모든 나라의 노예 제도를 1년 뒤에 폐지시킵니다 라고 하는 공포가 된 이후에 3일 후에 이 윌리엄 위버퍼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이후로 나왔던 유명한 말이 뭔가 하면, 실현됐던 말이 뭔가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가 그만큼 축복을 많이 받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높은 위치에 있는 값을 해야 된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이기범 장로님 늘 기도하듯이 울산 중앙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장서서 힘들지만 결단코 이 울산 땅에 이단과 이슬람과 동성애가 발을 못 붙일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자기들만 축복 많이 받았다고 돈 자랑, 사람 숫자 자랑하지 말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해달라고만 하지 않고 해내는 세대, 개척하는 세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울산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불편하고 힘들지만,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됐던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셉 지파가 지금 찾아와서 부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요셉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를 그렇게 당당하게 찾아왔을까요?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좀 느리면 요셉 지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팔은 시작 안으로 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합당하게 근거를 대면서 관련 사항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우리 부탁 들어주겠지 했는데, 여호수아는 원칙에 의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개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개척. 이게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개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서 보니까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cut d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cut down이 뭐냐는가 하면요,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다. 이것이 개척의 히브리 원뜻입니다. 뭐라고요?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물음표 두 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첫 번째 물음표가 뭐죠? 오늘 만약 당신이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겠습니까?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는 뭐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네가 왜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기반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물음표예요. 만약 저한테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를 시켜주신다면 저는 물음표를 2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 더 붙여가지고 3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 3개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대학 갈 때는 대학, 또 취직할 때는 취직, 결혼할 때는 결혼,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손주 키우는 거, 손주 키운 이후에는 집 사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40대, 50대까지 네가 지금 70, 80이 돼도 그토록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녀, 그 자녀의 영혼들은 괜찮습니까? 라고 저는 3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애도 지금 여기 있지만은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집중해서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읽는데 말이죠.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출애굽의 영웅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영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모세와 관련된 가족들 이름이 4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마누라 빼고 그 아들 게르솜, 둘째 아들 엘리에셀,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4명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지 생각해 보니까, 또 특별히 사사기 18장에 넘어가니까 그 모세의 손자죠,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말이죠,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단의 괴수 비슷하게 행동을 하다가 끝나버리더라고. 모세의 자손들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통 문제 넘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모세한테 벌어지느냐 했더니 다른 많은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8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자, 잘 보세요. 모세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건널 때 그때 모세 아들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 출애굽기 11장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그 유명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역사적인 아말렉 전투 현장에 모세 아들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어보지도 못한 다른 세대가 모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냥 들으는 받겠죠. 그 뒤에 전혀 능력 있는 세대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면 아론의 자손들이요,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바람에 심판받은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자기 아버지 아론과 함께 했고 자기 작은아버지 모세와 함께하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민수기 18장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민수기 18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유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딱 시험 들기 좋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다. 분깃, 헬레크, 땅, 영토, 토지. 내가 너의 기업이니라. 기업, 나할라, 재산, 유산, 상속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땅 한 평, 집 한 채, 아무 유산과 상속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상속과 유산과 기업과 영토와 토지가 되어주시면 그게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분기시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오직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사망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2세대, 이 여호수아 17장에 나오는 요셉 지파가 돼가지고 해낼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해달라고만 하는 그런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기업과 분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일과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해달라고만 하지 않고 해내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내가 3대를 믿었던 4대를 믿었던 5대를 믿었던 상관없이 나는 이 믿음의 1세대의 의식과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초지일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유산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땅이 되어주시고, 영토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